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레이 스테드먼의 고통이 주는 교훈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쪽은 13쪽. 밑에 페이지 서 있으면 13쪽이 있죠. 13쪽 찾았습니까? 13쪽 가운데 제목이 뭐가 됩니까? 소망. 뭐라고요? 소망. 왜 소망까지 왔냐면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래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다 배운 겁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래서 환난을 무엇으로 우리가 또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환난은 고통, 고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도 뭡니까? 고통이 주는 교훈이죠. 그죠? 환난, 고통, 고난. 그래서 머리말에서는 이 환난,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도 고통받습니까? 고난받습니까? 예, 고통받고 고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통받고 고난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든 경우를 겪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미국의 어떤 부부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미성년자의 아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방에다 총을 막 쏘아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막 피하는데 따라오면서 총을 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이러시지만 그 부모님은 뭘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우리 말하면 야 자식도 다 필요 없다. 그것만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었다.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과 위기에서 느끼게 되었다.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고통을 받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고통은 고난은 계기가 된다. 그 다음 인내는 어떤 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하면 견디는 것. 우린 그건 잘 알겠죠. 그죠? 견딤. 그 다음 또 뭡니까? 참을성. 견딤과 참을성. 그래서 참을성을 영어에서 뭐냐면 persevera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perseverance가 기독교 교양,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 용어에서는 뭐하고 같은 영어로 한글로 쓰이냐면 성도의 견인하고 같이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을성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 뭐하고 같다고요?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시고 끝까지 참고 보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뭡니까? 견인이거든요. 근데 그 성도의 견인은 무엇을 통해서 참을성은 어디에서 성도의 견인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우리가 버티는 것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믿음 포기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넣고 그 인내는 또 무엇이었냐고 보니까 내가 깡으로 키워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와 하심으로 그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내는 또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을 낳죠. 그죠? 연단인데 한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썼다고 했습니까? 인격이라고 썼다는 거죠. 단련된 인격. 그러니까 연단하고 인격하고 다른 말 같죠. 그죠? 연단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단련이죠. 단련. 그러니까 훈련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과정.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그 결과, 만들어진 거.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 연단을 뭘로 써 있다고 했죠? 공동 번역에서는 밀가루 반죽? 수제비? 공동 번역 성경에 수제비로 써 있다고? 끈기. 끊어지지 않는 끈기. 수제비 끈기죠, 그죠? 수제비는 맞는데 뭡니까? 성경에는 끈기라 되어 있죠, 그죠? 끈기인데 우리가 이 레이스 테데먼 지난주에 레이스 테데먼한테 배운 건 뭐냐면 그 연단, 단련된 인격, 끈기를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노련함이라고 결론 냈다고. 기억납니까? 노련함. 처음 사고를 겪으면 당황하겠죠, 그죠? 그게 자꾸 내가 좋은 예를 나쁜 예를 들으니까 잊어버렸죠. 하여튼 처음 겪으면 당황하죠, 그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런데 뭡니까? 또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이 정도 와서 이 정도 아프고 이 정도로 어느 순간에 끝날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경험 많이 하게 됐으니까 그걸 뭡니까? 노련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겪은 건 아니라 여러 번 겪으니까 노련해지고 잘 비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련함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많이 경험해서 가지게 되는 게 뭡니까? 노련함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 연단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노련함, 그 많은 경험은 무엇을 위해서 노련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냐면 많이 경험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많은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얼만큼 견딜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련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지식의 경험이 지식으로 이렇게 쌓였다는 거죠. 내 속에 데이터처럼 이 정도 아플 거다, 이 정도 고난이 올 거다, 이 정도면 내가 이제 견디고 지나갈 거다 이런 거니까 많이 경험했으니까 처음 경험은 이게 어디서 왔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지식 체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단련된 인격으로서의 그 노련함은 어디서 오느냐? 풍파를 많이 겪어서 알게 되는 연단이나 단련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끈기가 아니라, 뭡니까? 가장 많은 그런 지식 체계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많이 겪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지식 체계가 있겠죠. 그와 더불어 좀 더 넓게 봅시다. 가장 많은 경험에 대한, 가장 많은 겪은 것에 대한, 가장 많은 지식 체계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데이터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인데, 그러면 나 넘어서서. 우리 또, 가장 많은 경험 체계에 대한 지식 체계를, 데이터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냐는 거야. 지은이? 처음 하고 많이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한 관계에서 보면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더 오래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산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말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들보다도 지금 일본에 살고 있나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분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냐는 거예요. 오래 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냐는 거예요. 어? 조상 돌아가셨잖아. 예,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그죠? 그 말도 일리인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그죠? 하나님, 아담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아담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 그대로 살아계시니까 가장 많이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적으로 봐도, 시간적으로 봐도 인간의 모든 산전, 수전에 대한 데이터가 누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식체계요.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노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많이 노련하게 되니까 숫자로 봐도 수치로 봐도 근데 그 하나님은 아담 이전만 해도 하나님이 가장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과 세월을 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담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많이 아시네. 요것도 정말 엄청난 건데 이 지식 체계와 경험 체계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니요. 그러면 우리 후손과 우리 다음의 후배들의 삶에 대한 앞으로 겪게 될 그 데이터, 그 경험을 하나님 갖고 있을까 갖고 있지 않을까? 갖고 있는 기라. 왜요?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노련함은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지식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노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노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때. 그래서 이 레이 스테드만이라는 저자는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연단이라는 것이 노련함으로 간다면 그 노련함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 지식 체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체계.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노련함. 대처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대처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홍수 같은 게 났을 때 댐을 넣고 뚝을 올리고 모래주머니로 올리고 그래서 막 그 물 넘치는 걸 이렇게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막았을까?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음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으면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은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처음에 떠내리 가봤는 기라 집이. 그러니까 인자는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럼 연단까지 내가 지난번을 복습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오늘은 그 마인 끝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통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으며 그러한 인격은 무엇을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 소망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이 어떤 것인지 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절에 있다고 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4절 끝에서 소망이란 말이 나오지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는 2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나눔을 이 모임에서도 나눔을 삼천포로 빠지면 소망이 뭐냐? 그러면 저 시집 가는 거예요. 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아들 낳는 거예요. 자꾸 막 이런다고요. 그것도 틀린 소망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리더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합의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 나가. 그 다음 자동차요. 자꾸 막 전세 넘어서 집이요. 자꾸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뭔지가 헷갈리니까 세상하고 같이 바라고 있으니까. 근데 참 소망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무게를 잡았습니다. 그죠? 중심을 잡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만 할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내가 그게 정말 즐거운가? 된 데에, 힘든 데에, 그러면 그 즐거움이 없잖아요. 완벽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동네 친구들하고 막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네는 눈이 안 와가지고 연탄재 부수고 막 던지고 막 머리가 막 이러고 놀다가도 엄마가 지나가면 뭐합니까? 엄마 어디 가?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합니까? 엄마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그 친구하고 놀아. 그러면 애들은 뭐합니까? 안 해! 엄마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 그러면 안 해! 엄마! 그러면서 막 엄마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막 함께하는 게 좋은 이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내가 이것 좀 맛 좀 다 보고요. 이거 다 먹고요. 이거 다 보고요. 이거 다 놀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맛이 못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건 있어요. 안 즐겁는 기라.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텔레비 뭐 아낀데 빨리 마치지. 씨발 집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재방송이라도 볼 수 있는데 다 지었다. 안 즐겁는 기라. 소망이 없는 게 소망. 내가 뜨끔뜨끔해서 그래. 그게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는 뭐라고 해요? 옆에 봅시다. 이것은 있죠? 세 번째 줄 시작. 이것은 죽음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한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이 육신이 사라질지라도 다시 한번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의 마지막 때 부르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졌다면 그 미래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인데 소망은 미래의 것으로만 우리는 다 생각한다고요. 앞으로 올 것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에 소망을 가지는 거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형상이라니까 어떤 모양이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막 신령해가지고 고대 중세에 막 교부들, 속사도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 막 손에 막 저절로 막 구멍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형상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형상, 그런 모양 말고 여기서 형상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는데 옷을 안 빨아가 땀 냄새가 나고 예수님 그렇다고 여기다 예수님 그림이 나는 거. 아이고 목사님 내일부터 우리 목양계는 옷을 하나 맞찹시다. 예수님 사진 그림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형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할 수 좋은데 여기서 형상은 뭐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 이거예요. 예수님 살아있구나. 이걸 뭡니까? 내 모습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 많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군인이, 그 옛날에 군정 시대 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막 박정희 대통령이 술 한 잔 따라주면 그게 막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라 생각했습니까?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어사주라 생각했다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그래, 빈병 들고 오고 이랬다고. 술 다 못 먹고 대통령에서 주시는 거고. 대통령이 임금입니까? 대통령이지. 대통령 바뀌는 게 대통령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어서 군인이 그거 한 잔 받아 먹으면 승진하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술 한 잔 부어주면 그 다음날 승진하거든. 우리나라 옛날에 북한하고 비슷했어.
북한에는 아직도 김정일 만나가지고 악수하면 그 집이 바뀐답니다. 집이 바뀐대. 근데 우리도 그랬거든. 근데 뭡니까? 어떤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술을 딱 부어주니까 뭡니까? 안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위에 보좌관들이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술을 부어주는데 잔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아? 이러니까 저는 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뭐시 어째? 받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더래. 뭔데 내가 준다? 그러니까 옆에 막 보좌관들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오늘 막, 니네 성질이 문제가 아니고, 니네 이제 깜빵 갈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래 된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못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도 포도주 공장장이었는데, 그러면서, 받아! 근데 그 사람도 성질 더럽지. 내가 같으면 받아놓고 안 마시면 되잖아요. 타협이 안 되는 게 이 사람. 그래서 뭡니까? 이 술자를 꼴로 탁, 이렇게 덮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장난 거 아니에요. 옛날 북한 같은 경우는 빵!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랬다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더라는 게 대통령이.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모습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건면하게 주면 그냥 잔 받으세요. 안 마시면 되지 뭐. 안 마시면 되고 입만 대세요. 내한테 안 들키면 되지 뭐. 문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문제지만. 근데 그게 예수의 형상의 모습, 예수의 형상이라는 건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모습, 우리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근데 그게 언제로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거 말고요. 지금 우리 모습에서 일어나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앞으로 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있죠. 시작.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이 소망은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라 생각하지 말고 확실한 것이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을 갖다 타진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도 믿음과 더불어 보니까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그 파스칼이란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기독교 변증서를 썼는데 그 책이 팡세입니다. 팡세. 그래서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하도 이 철학자가 설득을 하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인생을 살면서, 로또 복권도 한 번씩 사고, 친구들하고 윷놀이도 하고, 주사위 놀이도 한 번씩 하는데, 인생을 두고, 한번 배팅을 한번 해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파스칼 입장에서. 인생을 두고 배팅을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게 뭐냐. 예수를 일단 믿어봐라. 믿어보고. 예수를 믿고 살다가 내가 죽었다 치자. 그 하나님 없으면, 진짜 예수가 없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럼 되지.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었는데, 주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계셔서 내가 천국 갔다. 그러면 수지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손해보는 거 없고, 하나님 믿어가 하나님 계시면 내가 수지 맞는 거고 인생이 그와 같은데 배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랬다고요. 근데 그건 뭡니까? 그것도 설득력이 있긴 있죠. 그죠? 내가 열심히 여기서 예수 믿고 막 헌신하고 이랬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신이고 하나님이고 없어. 그럼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다지 뭐 내가 죽고 나서 후회하고 손해볼 거 없잖아. 뭐 아무것도 없고 죽은 거 없고 내가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예수 믿고 있다가 내가 주님 부르셔서 내가 간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께 내가 부르겠다. 그럼 이거 수지 맞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파스칼은 뭘 말한 겁니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50대 50.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바울은 뭡니까? 가능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확실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고 있죠. 그 밑에 시작. 우리는 변화되고 있고 스스로 변화되고 있음을 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자신이 점점 더 사려 깊어지고 인정이 많아지고 사랑이 풍부해짐을 안다.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원숙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점점 변화되고 점점 닮아가고 점점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서히.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에는 동의가 안 됐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뭐랬냐면 야, 저게 무슨 믿음을 가지겠노? 저게 뭘 성장하겠노? 맨날 가르쳐주자. 그 다음날 되면 뭐가 얘? 난 들은 적 없는데 얘. 목사님 언제 그런 말 하십니까? 어쩌래 샀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 오늘 강 목사님 뭐라 설교지다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강 목사는 너희 교회에서 뭐하노?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맨날 데리고 놀던데 얘.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른들이 뭐라 했냐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너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다. 내가 그날만 보면 이거 밑도 다 열리 있어가지고 물 보면 다 떨어지고 물 보면 다 떨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게 반날 가르쳐준다고 부어주면 다 새삐고 가르쳐 부어주면 다 새삐고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면 날로 새롭고 날로 새롭고 근데 가만히 보면 콩나물이 크는 거라 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점점 변화되고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처음엔 전 그게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더 잘 까먹는 거야. 언젠가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날 그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속으로 내가 그날 뭐라 그랬지?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려고 요즘 뭐라고 그래 콩나물 시루라도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했을 때 나는 변화되어 가고 나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점점 닮아간다. 근데 그걸 언제 애써야 되니까 지금. 그게 우리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드십시오. 잠은 뭐 자고 심지어 뭐 엎드리 자든지 깨백깨겠지. 그럼 귀는 열려 있겠지. 뭐라 샀나 사도 귀는 열려 있겠지. 근데 그게 왜 그러나 이래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나이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잘 잊어버리고 제가 말인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러실 건 저보고 니도 대보여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에이고 뭐 그래 꼿꼿해 사투만은.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렇게 되어보니까 이제 알겠지 이 말을 예수님이 왜 저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직접 사람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을 들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저게 되겠나? 아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어제도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이 돌보는 이 장애인 친구들 있잖아요. 거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뭐랄까요? 안 지쳐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은 너무 힘들죠. 우리는 된데 쟤는 안 지쳐요. 그러니까 주여가 한번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 목이 쉬고 목이 잠기면 잠기지 계속 주여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여 하다가 쪽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안 한다고요. 우리는. 근데 걔들 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닮아가는 것인가?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어도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누가 더 닮아가는 것인가?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요령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난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 보면 얘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복음을 넣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할까?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방법이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은 어떤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보다 더 빨리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그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치? 어쨌든 간에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화라고 해야 된다, 성화. 닮아져 가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메뉴에 더 강해지고 있죠. 시작.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오래 참게 된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대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가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았냐면 점점하고 더요. 점점하고 더요. 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점점 그리고 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이구 내가 뭐 되겠노? 제 친구가 어떻게 되겠노? 그런 생각은 아예 우리가 벗어버리고 점점 더 저 이거 더 이거 많이 봤어요. 제가 군대를 의무경찰이 있었거든요. 밤에 음주 단속 그거 따라다니고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거 안 하는 거라면 뭐 빨대 같은 이렇게 대롱에다가 밑에 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대롱에다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쫙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술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러 가면 빤다 도로 그러면 기계가 얼마나 예민해요. 빨았다고 삐삐삐삐삐삐 이란다. 그럼 에이 아이씨 부세요. 그러면 막 부는 척 하는데 뭡니까?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경찰이 더 부르라고 더 그러니까 바람을 더 넣으라고 대롱에다 바람을 더 넣으라고 더 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면 더 변화되고 더 강건해지고 더 지혜롭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소망이 그걸 낳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막 여러분들이 그 뒷모습을 보면 제가 여러분 안 봤으니까 제가 거짓말 좀 할게요. 눈물을 훔칠 때가 있어. 여러분 뒷모습을 볼 때. 왜 저렇게 허리가 구부지셨을까? 저는 안 그랬는데 짱짱했는데. 왜 저렇게 걸음이 느려지셨을까? 아휴, 어떡할까? 막 그런, 막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지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엄청 여러분 넓어지셨어요.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다 인생 살면서 집에 다 성질 있고, 건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10년 전 제가 알던 여러분의 10년 전 모습보다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제가 알잖아요. 엄청 너그러워지셨어요, 여러분. 엄청 온화해지시고 엄청 온유해지셨어요, 여러분. 그럼 또 말할 때 목사님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안 그렇습니까? 썩낼 힘도 없어, 예. 이래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아니 저가 냉정해 보면 여러분 엄청 변화됐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울 정도예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할 정도예요. 진짜 여러분 존경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 성품을 보면 존경할 정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그 10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보고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결론 내릴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보살이다 이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엄청 변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 뭘 통해서입니까? 소망이 여러분을 그렇게 낳았다는 거지. 좋죠? 자, 하나 더 합시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있죠? 부끄럽게 하지. 자, 바울은 있죠? 시작.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거는 5절의 내용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써있죠. 그죠? 5절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울은 5절에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무엇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이 참 그게 엄청 부담이 되면서 거룩한 부담이 되는데 그 친구 애들 이름이 경배하고 찬양이에요. 경배하고 찬양이. 첫 놈이 경배고 둘째 애 이름이 찬양이에요. 근데 경배하고 찬양이는 확실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안 부끄러워. 부끄러움이 없어.
그죠?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도 바울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경배와 찬양이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옅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그 두 번째 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소망 외에 한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줄 그리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1장 16절에서 무엇을 안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장 5절에서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1장 16절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맨 끝에 있죠.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됩니다. 소망과 복음과 능력이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이유는 뭐냐? 뭐라고요? 소망과 복음과 능력이라. 소망과 복음과 능력 뭐라고요? 소망과 복음과 능력 뭐라고요? 소망과 복음과 능력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소망을 가진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없다. 근데 그 복음을 왜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능력인데 뭘 부끄러워해요, 그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밀릴 것 같고 우리가 창피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능력이 되고 막 더 높이 있고 더 높은 권좌에 있고 막 능력과 힘이 있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지 있죠. 시작. 단지 복음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 것을 겨우 면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대담하게 전한다는 뜻이다. 소망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확신은 자신감과 담대함을 낳는다. 자, 이러면 오히려 있죠.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죠? 자랑하는 단계가 왔으면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면이 안 서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말자보다 더 적극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소망을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해야 됩니까? 자랑스러워야 된다. 자랑스러워.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앞에서 언급했던, 있죠? 시작. 앞에서 언급했던 자기 아들의 총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부분은 이후 어떻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그들의 사려 깊게 생각했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 있고 대담해 보였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총에 맞아 죽을 뻔한 건 우리 맨 앞에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애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야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도 맞는데 이 부부들은 그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자식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사고 치면 따독거려주고 숨겨주고 얼어주고 누가 다 등을 돌리지러 내 새끼 이랬는데 좋다 하니까 우리 어른들 말로 좋다 하면 할배 상투를 잡아 당긴다고 있는 거 자식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한테 총질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되는 사람들 뭘 듣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망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정도였던 것이 뭡니까? 이제는 자신 있고 대담해졌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가. 심지어 금이 오기야 내 자녀에 대해서도 아무 소용없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보호해야 되는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맨 앞에 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게 확실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술이 이기적이네.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보라고 그러나. 자기도 자기 아들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만을 다 해놓고 나도 내 새끼 자기 새끼 귀한 줄 알면 내 새끼 귀한 너무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바라고 그러나 내 새끼 놔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나. 야, 하나님 좀 이기적이다. 내가 이때까지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래래래 살살살 건지려 물어보면 딱 그렇기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죠. 말을 못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찍어 맛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자녀,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족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15페이지 시작. 그렇게 어렵고 슬펐던 시간에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경험이 너무 귀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건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사라진다. 자, 여기까지. 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10년도 안 걸리죠. 2차 대전이 유럽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히틀러가 그 나치 정권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죽인 것이 추정할 때 한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200만 명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근데 유대인을 찾아내기가 애매해. 잘 모르거든요. 유대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대부분 혼혈이에요. 혼혈. 그래서 검은색 흑인인데 그 유대인도 있고요. 아시아 계열인데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찾아요. 그 당시에도. 유럽 사이에 같이 섞여 있으면.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 어떻게 다 잡아낸 줄 아세요? 화장실 앞에 가서 다 찾아냈어요. 바지 벗겨가지고. 남자들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잖아요. 그 우리말로 뭐 포경수술 했잖아요. 그 왜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할례 받았습니까? 목사님, 여자인 내가 어찌 합니까? 그걸 어찌 물어봅니까? 망측스럽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율법이 그랬잖아요. 무심애들 여들에 지나면 할례 하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 떨킨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법 따르다가 다 떨켜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야, 하나님 몰랐으면, 하나님 안 불렀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그렇게 안 믿었으면 나는 영문도 모르는데 할례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유럽 사람들하고 섞여가 살았을 낀데 이놈의 바지를 벗겨보니까 표가 대번에 나는 거라. 그래 딱 끌어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고 수용소에다 이렇게 가둬놨잖아요. 얼마나 잔인했게요. 그 잔인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소에서 도망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탈출하다가도 잡힌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내가 이걸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 법정 사형 방법이 교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매다는 거죠, 그죠? 목을 매다는데 어떻게 다냐면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다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내놨다가 밑이 팍 꺼지는 거죠. 밑이 팍 꺼지면 이렇게 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 막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딱 당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골절이 일어나요.
일단 기절해요, 기절. 일단 기절해요, 기절. 기절하면 의식은 없잖아요. 그냥 숨은 쉬잖아요. 그래서 쏙 쪼여서 이제 죽는 거죠. 경동맥이 이렇게 막혀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잔인한 거지. 민주사회에서 그래 잔인하게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사회에는. 그러니까 기절해요, 기절.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 포로수용소, 유태인 포로수용소에서는 도망 같은 사람들 잡아오면 똑같이 이렇게 줄을 목에 달아요. 달아가지고 서서히 당겨요. 서서히. 서서히 올려요. 그러니까 기절을 안 하지.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포로들 있잖아요. 유대인 포로들을 다 세워놔요. 근데 그 고개 숙이면 그 사람도 고개 숙이는 사람 죽습니다. 다 보라는 거예요. 고개 들어서 눈 뜨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제 옛날에 카톨릭 신학자들은 그랬지. 무슨 하나님 때문에 죽어. 니네들이 예수 죽였잖아. 또 이러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학교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유태인이었는데요? 이랬잖아요. 또. 누구 말이죠. 근데 그렇게 죽여요. 근데 거기서 그 랍비들과 그 유태인들이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순간에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기 매달려 있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같이 저기 매달려 있다. 내가 매달려 있다. 저기에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때문에, 나 하나님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람의 모습으로 나 여호와가 저 줄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에도, 내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그렇게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더 이상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사라진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하신다. 나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의 어느 순간에도, 내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지하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구멍난 손, 예수님의 구멍난 손이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구멍난 손이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시작.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지를 말해준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성령과 사랑에 언급하는 구절인데, 나는 이것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껏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을 가르쳐주며 무엇보다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다.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고통의 한숨 지나고 나서, 한곡에 지나고 나서, 야,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통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목사님이 인내에 대해서 말할 때도 성도의 견인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심을 말하고, 그 연단에서도 노련함을 태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오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세상 경제인들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지역에 갔다가 이 지역에 갔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것도 놓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저기서 역사하시면 피곤하고 줄이시면 저기 금방 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즉시로 바로바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경험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내게 가장 확실하게 함께 보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에다가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성령이 뭐고 도대체? 그게 귀신이가, 그게 무슨 가스가, 그게 뭐고 도대체?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라.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느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참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변화되게 하시고, 점점 더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소망을, 내 능력, 주님께서 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 우리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욱더 변화되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